네, 오늘 전남 동부 NCC 윤석열 퇴진 시국기도회를 전북 NCC 회장으로 계시는 이천우 목사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조호범 형제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윤석열 퇴진 기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윤석열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4월 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을 주시고 3월 31일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윤석열 퇴진에 힘을 쏟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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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호범 형제님 대표기도 감사합니다. 네. 이천우 목사님 모시고 시국기도회 시작했는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좀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해야겠는데, 시간 관계상 39절에서 40절 말씀만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또 시국 기도회라고 그래서 또 여기 또 시국에 맞는 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갑자기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그 들어가시는 그런 그 장면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전에 아무도 탄 일이 없는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고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나귀를 타고 올리브산을 내려옵니다. 그때 그의 제자들은 왕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대신에 많은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제자 몇 사람만 아니라 민중 군중이 예수를 왕으로 대접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끌어오라고 시한 것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약의 스가랴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고 나귀 새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예언이 자기에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과시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자기를 따른 자들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공연히 위기를 제초하고자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나 마침내는 이제 예수는 공견하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언은 극적 위기면서도 아름다운 행동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모시고 가고 부리가 둘러싸고 나귀 새끼에 앉으셔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군중이 유치는 가운데 그 거룩한 성 바로 상당 입성하셔서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에는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 오시느냐 찬송하리도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오십니다만은 예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대표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그 나라가 다윗에게 약속되었으며
그의 황금 시대를 재현시키라는 뜻이죠. 가장 높은 그 호산나는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예비된 구원이 그 왕과 그의 나라에 임하는 비는 뭐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 39절 보면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 꾸짖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눈앞에 전개된 상황은 매우 지금 위험천만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정권의 편에서나 그 정권이 붙어있는 유대 상층계급에 속한 사람에게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자, 유형적 보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기존 정권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분위기는 민중 봉기를 위해서 성숙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이때 이제 바리새인이 불안해진 것입니다. 폭동이라고 간주되면 로마 군대 진압 과정은 참 잔인하고 포악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권력에 대항하는 발언이나 행동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내 정권 안보를 위해서는 그 어떤 말도 그 누구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입틀맘 이렇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함부로 이 말도 하지 말고 저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입을 틀어막는 이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상황과 어쩌면 흡사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떠들어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돼. 이 권력에만 이렇게 반대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강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침묵을 강요하도록 만드는 거죠. 때 말씀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전반적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돌멩이들이 말하는 것보다 민중이 침묵하기란 더 쉽지 않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만일 제자들이 조용해지면 돌멩이들이 그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타르굼과 랍비 문서에 보면은 하박국서 2장 11절 나와 있어요.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란 말을 인용해서 돌멩이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거슬려 소리 지를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죄를 범하는 제자들이니야 군중에 대한 돌들의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과 침묵을 지키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들이 분명히 소리를 지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일어나는 우리 현재 정세에 벌어지고 있는 그 원론 탄압을 한번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론 탄압의 근본 목적은 정권의 유지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탐욕이었으면 언론을 탄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론 탄압은 잘못된 정권, 즉 비민주적 정권에만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거의 그 민주화와 언론 속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제 2년 전에 나타난 그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권한 유착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언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 KBS와 모든 종편들은 윤벼 청가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전부 다 틀어막고 알 권리를 절대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민 사장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로 좋은 그런 MC들, 좋은 기자들, 어나운서를 다 한 번에 다 내쫓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방통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MBC까지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 심지어는 이제는 아주 그 흉기 난동을 일으키겠다. MBC 조심해라라는 또 시민사회 수석에 또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려오고
아무튼 이 나라가 정말로 어려운 것에 이렇게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려울수록 언론이 좀 이렇게 올바르게 전해줘야 할 텐데, 언론이 정말로 한 정권만을 홍보하는 그런 언론으로 이렇게 돼간 걸 정말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정말로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 오늘 4월 10일에 우리가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에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국민들의 이렇게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아무리 탄압을 한다 할지라도 민중의 목소리는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어디든지 돌들이 어딘지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 척도는 언론 자유의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 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한낱 속임수에 불과하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이 사회는 이해가 상충하는 수많은 각종 계층이 서로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어느 누구의 자비심에 의해서 자기 이익을 보장받고 서로의 주장을 충분히 밝히면서 각자 이해를 상호 견제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이상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견제와 교정 과정이 없어 안 될 것이 바로 언론의 활동인데, 참으로 한심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최근에 전쟁의 문제, 어떤 평화적 문제, 통일의 문제 여러 가지 볼 때도 정말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할 텐데 그 가르쳐 주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 한국 기독교 교협에는 지금도 엉뚱한 일을 이렇게 하나씩 저질러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정말 에큐메닉스에 의해서, 에큐메닉에 의해서 운동을 했던 우리 기독교 기독교회가 정말로 이상하게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라고 하는 연합 예배에 어떤 게 휘말려서 지금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언론이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이 교회 민중의 돌머리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국 기독교 교회, 아니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언론도 다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또 모든 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CBS마저도 이상한 논조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CBS가 옛날에 CBS인가라고 하는 의심할 정도의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언론의 자유를 딱 틀어막고 교회마저도, 또 교회 언론마저도 이렇게 틀어막는 모습 볼 때 참으로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질 것이다. 정말 이제야 우리 한국 교회가 올바르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정말 기층 민중들이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서 돌들을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돌파매질 할 거라는,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명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언론의 자유는 정치의 건정성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건전하게 잘 되고 있을 때는 언론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치가 부패하지 않습니까? 사회에는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산에 있습니다만은 군산에 보면은 2년 전과 2년 후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삼집 걸러서 상가가 임대가 이렇게 붙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정말 못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산다는 말을 하고, 경제는 피폐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이 윤석열 정권은 전혀 그런 감당하지 않고 부자들만 계속 이익을 가져다 주는 참 이런 모습 볼 때에, 그럴 때 언론이 올바르게 전해야 할 것이고 정말 교회가 올바르게 할 텐데 교회마저도 그 소리를 하지 못하는 모습 볼 때에 정말로 돌들이 소리치는 날이 이제 더욱 가까워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목사로서의 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또 여러 가지 우리 지역 NCC 또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면서 그 지역을 대표하면서 있다는데 우리 지역 NCC가 정말 한 목소리로 정말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언론의 생명을 말살하는 것은 국민을 말살한다, 국민을 이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과제를 이렇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수행할 자가 오늘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역 NCC의 목회자들 또 이렇게 의식 갖고 있는 동지들과 이렇게 함께 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4월 10일은 정말 우리 민중 돌들이 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승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나라를 망치고 이 사회생활 어저께 이 독초를 완전하게 이번 4일 10 총선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지역 NCC에서 동부 NCC에서 함께 주최하는 우리 시국 기도회 안에 참여하시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하나님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는 나라로 주여 만들어 주시고 정말 국민이 웃고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먼저리사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님 책찍질 하여 주시던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바른 한국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우리 자신마저 새롭게 변화되는 개혁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철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군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주에 가면 전북 CBS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네. 가보셨겠지만 전북 CBS